있구나. 네. 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님께 배우는 겸손입니다. 부제목이 있는데요. 일 속에서 사람을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어가 겸손이라고 하니까 좀 몸에 좀 힘을 빼고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새로운 자세로 예배를 해야겠다 하고 살짝 긴장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겸손에 대한 얘기를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진 기독론의 정수라고 해요.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가야 되는 그것에 대한 기독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어떠한 마음과 이유를 가지셨기에, 무슨 일을 행하시고 이루셨나, 이걸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모르는 본문 아닌데 아마 중심을 어디다 두고 들으셨냐에 따라 전혀 안 들리시던 말들이 오늘은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만큼 은혜를 주셔야겠죠. 겸손을 뭐라고 하느냐,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 여기서 낫에서 시옷이 아니라 지읒이 아니라 시옷입니다. 더 괜찮게, 더 낫다라고 여기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에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거지. 사람을 낮아지게 만드는 것뿐. 얼마든지 우리에게 더 주어지는 것이 많고 가진 것이 있으면 겸손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다고요. 성공해도 또 다른 걸 하고 싶어 하고, 그죠?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더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을 누구한테 배워라? 주 예수님께 배워라. 저도 참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읽어드릴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다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합니다. 좀 딱딱 끊어 있지 않고 좀 빠르게 얘기하면 이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너희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러면서 쉬면서 해야 될 걸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면 된다, 이 소리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게 나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이 온유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진정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께 멍에를 내려놓고 배우면 우리도 겸손해지고 온유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을 가르쳐 줄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본문이죠. 바울이 원했던 것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행색이 어떻든 뭐 표정이 어떻든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옆에 계신 영혼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힘든 것도 있었을 거고 안 되는 것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 자리에 내 옆에 계신 성도님이 나와 계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보십시오. 형편이 저래서 상황이 저래서 막 어떻게 막 나와 있네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명과 사명은 콜링이에요. 주님의 부르심. 왕의 명령 앞에 나와 같이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이 성도들이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응답으로 받은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아시는 날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참 사전적인 의미로도 겸손이라는 말은 자신을 낮추는 태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겸손하십니까? 뭐 말하시면은 뭐 어색하시면 웃어버리고 말하시는데 혼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겸손한가? 네. TV 틀어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벽을 한번 딱 보면 생각해 보세요. 거울 앞에 서서 생각해 보시든지. 그러면 조금 더 넓게 질문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진짜 겸손한 사람들을 만나 보셨습니까? 뭐 쥐뿔 개뿔 없어도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과 만났으니까 싸웠겠죠. 계속 싸우며 살아오셨겠고 나 역시도 겸손하지 않았으니까 싸우고 슬프고 뭔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왔을 겁니다. 저는 이 겸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작이 어디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결론과 끝이 어디인 줄 아는 사람이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다. 내가 가는 길은 다시 가지 않는 나그네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특별히 목숨 걸 일이 없어요. 내 앞에 누군가를 세워두고. 제가 운전하면서 되게 좋은 습관이 있는 거 아세요? 제 뒤에 있는 사람은 욕하겠지만 그게 뭐냐? 되게 서행 운전을 잘합니다. 물론 밟을 때는 잘 밟아요. 혈기가 있어서 그런지. 근데 왜 서행 운전을 하냐? 서울 시내에서는요, 신호를 하나 건너가도 저 앞에 신호에 또 걸려 있는 게 멀리까지 보여요. 시력이 좋다 보니까 이 앞에 가서 밟아도 저기서 빨간불이 또 켜져 있는 게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 다음 게. 그러니까 목숨 걸고 밟지 않는 거예요. 겸손도 그런 태도라고 생각해요. 내 아무리 잘한 것도 못한 것도 결국은 이 내 잘한 것 못한 것 가지고 내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신호, 사인 있죠. 그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서고 가고 되어지는 것들이 인생이니까. 그래서 자신이 좀 어떤 아픔을 겪었다. 그러면 그 아픔 겪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좀 위로할 수도 있고 또 그 위로하기 위해 나타내는 태도가 겸손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낮아지신 분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교회에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응답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 설명은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하느냐? 보래요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못 보면 오늘에 집착해야 돼요. 못 보면 날마다 흥분해야 돼요. 새로우니까. 그런데 보았다.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온다라는 것을 알면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또한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일을 아시죠? 우리 이렇게 훈련 받으라는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는데 차를 이렇게 태종대 앞에 세워놨는데 이렇게 차로 가고 있는데 자기 차를 누군가가 들이박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차를 계약해놨네. 그리고 그 차는 중고로 팔 물건도 아니고 폐차가 예정되어 있는 차야. 그러니까 뭐 하죠? 그 주인 보고 차를 박은 사람 보고 그냥 가시라고 했대요. 근데 자기를 너무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어떻게든 보상하겠다. 근데 괜찮다고 가시라고. 근데 내가 내일 차가 나온다 뭐 이런 말은 차마 하는 건 오지랖이니까 거기까지 안 했는데 그냥 가시라고 웃으면서 가시라고. 차가 긁혔는데도 기분이 오히려 더 좋더래요. 그래서 막 웃으니까 미친 사람 쳐다보듯이 하고 갔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닐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어떤 일, 슬픈 일을 많이 당했든 오늘 지나가는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이잖아요. 그래, 저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들으면서 더 발전하지 않고 제 마음속에 딱 잡혀 있는 게 뭐냐? 이게 종교인의 특성입니다. 습성이고. 그래, 새롭게 사는 거지 뭐. 이전 것은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의 본질이 뭐냐? 예수 믿어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바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관계로 두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에게는요, 이전 것이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지금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이 땅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나에게, 죄인된 나에게 오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시작은 이미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그냥 뭐가 하나 우리한테 주어졌고 들어왔다, 뭐 하나 물건 사듯이 집에 가구 들어오듯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누가 오셨어요? 주권자 되시는 그분.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겠대요. 나도 그와 더불어 먹겠대요. 그럼 뭐예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또한 우리의 모든 범사와 행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스케줄이. 그 스케줄이에요. 그와 더불어 먹는데 끝이 어디냐?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까지 들으면 결혼에 대한 얘기 같죠? 그죠? 부모를 떠나 한 육체가 되고 신비한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비밀이 크도다 얘기하면서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대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그 뭐예요? 뭐 결혼 생활이나 부부 생활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죠.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곳.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지는 곳.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겸손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원인을,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행복이 없는, 그리고 행복을 잃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요, 타락, 말 그대로 뭐예요? 옆으로 떨어져서 밑으로 추락했다 이거죠. 그래서 타락이라는 말은 떨어지다예요. 마치 그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 족발처럼 발족에 그냥 발발인데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문으로 해석해도. 그런 것처럼 타락도 그래요. 옆으로 떨어지고 밑으로 떨어지는.
어, 언약을 놓친 인간의 첫 모습이 어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우리가 행위적으로 볼 때 죄의 시점을 사람들은 다 선악과를 입에 배에 물었을 때 그때 뭔가 즉각적인 약효가 나타나고 뭔가 죄의 발동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언약이 깨어지는 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놓치고 자기 식으로 얘기할 때부터예요. 그게 언제예요? 죽을까 하노라. 분명히 2장 17절 말씀에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실제로 죽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에 물잖아요. 근데 그때부터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떨어지면서부터 끊임없이 뭐가 되려고 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그때부터 생겨난 게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가진 것이 우상이 되고 내가 관계했던 것들이 우상이 되어지는 개인의 문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지금 세상에도 드러나 있는 문제, 정신병 문제. 우리가 범죄자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런 걸 프로파일링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분명히 범죄자여야 됩니다. 아니면 이해 못해요. 왜냐? 그건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범죄하게 된다. 내지는 어떠한 계속 문제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은요.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에 계속 병이 들다 보면은요. 뭐가 돼요? 일도 안 되고 삶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안 될 수 있어요. 특히 관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지난 주일과 우리 계속 흐름 속에서 말했죠. 자기를 속이는 세 가지가 거짓말이 있다고. 그게 뭐냐? 첫 번째, 불안. 여기에 자꾸 내가 속아요. 그리고 원망. 이게 내게 시작된 건데 결국은 뭐예요? 사람에게 계속 그 핑계를 대요. 그리고 결국은 뭐 하죠? 불신해요. 하나님 없다.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왜 이러냐? 하나님이 저런 사람은 왜 놔두냐? 내가 하나님 된 자리잖아요, 결국은. 불안한 사람, 원망하는 사람, 그리고 어느 순간 그걸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된 자리에 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 제목이 내가 원하는 거 달라 그래요.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는데. 그죠? 내 필요한 거 달라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안 되면 진짜 안 되는 거라고 착각해요. 그게 인간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불안한 것과 원망하는 것과 하나님 안 믿는 것 가지고 교회 계속 나오고 아니면 다른 종교 생활 계속 해봐도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뭐예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시작하신 그것을 바라봐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운동 그런 것과 관계없이요. 자꾸 내 부족한 것만 채우려고 하면 어디로 가냐? 은사주의, 기복주의 이런 걸로 가고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이 결국 뭐 하느냐? 원칙과 질서 찾거든요. 자기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그러다 보면 뭐가 돼요? 율법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모든 종교들이 교회까지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 확보하려고 그래요. 자기 걸 가지려고 한다고요.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리고 자기 증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보십시오. 이 광야로 나온 이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있는 이 백성이요. 지금 뭐가 다 틀어졌죠? 불안하니까,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을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맞나? 이 하찮은 음식이래요. 그거 먹고 병 하나 안 걸리고 그거 먹고 광야에서도요. 매일 사람들이 39명, 40명씩 죽어가는데도 나중에 뭐예요? 장정만 6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대부흥을 주셨는데 눈에 보이는 게 맞다 이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어째 이럴 수 있습니까? 선동되잖아요. 사람들이 옆에서 누군가가 뭔 말 하면은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걸로 금방 만들어버려요. 그런 거 없으십니까? 그런 걸 보고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뭐 안 심각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좋게 말해서 귀가 얇고 나쁘게 말해서 선동당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사람은요. 사람 말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특히 내 생각에도 그렇게 흔들려 가지가 않아요. 왜냐? 주권자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그 광우병 사태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막 촛불 집회하고 있죠. 그걸 보고 확증 편향의 표본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 얼마 전에 후쿠시마 원전 얘기 나왔을 때도 그것도 확증 편향. 예전에 가수 타블로 그 학력 위조라고 고소했던 사람들 아닌데 그때 10만 명이 고소했어요. 그리고 카페에는 뭐 100만 명 넘게 모이고 그거 뭐예요? 분명히 법원에서도 경찰에서도 대학에서도 하버드대학에서도 다 증명을 해주고 본인도 아니라고 하는데 믿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그죠? 계속 그것만 보이고 그게 확증 편향이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컬투쇼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꼬리뼈가 아파서 병원에 갔대요. 근데 엑스레이를 딱 찍어놨는데 꼬리뼈가 너무 멀쩡한 거예요. 괜찮다고. 근데 의사가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꼬리뼈가 아닌 이 앞쪽 배를 딱 가리키면서요. 이게 다 지방입니다. 배가 지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뚱뚱해. 그러면 뭐가 돼요? 고지혈증, 뭐 고혈압, 뭐 당뇨,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한 번에 올 수 있다고. 자기는 뼈 보러 간 건데 배에 대한 지적만 받고 살 빼란 말만 받고 잔소리 듣고 나와서 딱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분이 나빠. 아니 내가 꼬리뼈 보러 왔지. 응? 내 뱃살 지적 받으러 왔나? 배가 좀 있을 수도 있지. 막 속으로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그 창구 직원이 간호사가 딱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큰 목소리로 배가 많이 나오셨네요 이러고요. 이 여자가 그때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아니 그래요 내가 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까지 배가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욕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했더니만 간호사가 너무 당황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다는 줄 아세요? 아니요 1200원 나오셨다고요. 진료비가 1200원 1200원 나왔다 그러는데 뭐 뭘로 들려요? 배가 많이 나왔다고 들리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우리 상태 따라 들려요. 그 확증 편향이라는 게 뭐냐? 정신병, 우울증 이런 사람들 오면요. 나중에는 뭐만 남냐? 안 좋은 기억, 불안했던 기억, 상처만 계속 남아서 어디로 가느냐? 자꾸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어려워지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복수 아니면 보상 이쪽으로 계속 간다니까요. 복수는 나의 힘. 얼마나 힘이 원동력이 있습니까? 우울할 때 들을 만한 곡을 추천해 주세요. 어떤 곡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울할 때 추천할 수 있는 고기는 돼지고기 소고기라고 그렇게 들린다니까요. 우리한테.
자기가 고기를 좋아하니까 우울할 때 필요한 고기 노래로 안 들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드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말하고. 어제는 이 훈련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요셉의 얘기를 하면서 상처가 결국은 뭐냐? 인생의 영적인 암이라고. 그게 나를 계속 죽이는데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걸 모른다고. 근데 그 상처는 뭐예요? 길이 될 수 있다고, 답을 찾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상처로 답을 찾고 길을 찾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방법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는 뭐냐? 편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 개인의 문제 있죠. 이걸 가지고 만났는데 사랑하고 자꾸 나를 채워주고 내가 편하려고 했는데 가정은 편하지가 않아요. 여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은 진짜 행복한 가정이었다. 손 살짝 드셔도 돼요. 손 내리세요. 다 행복하였어요? 좀 다른 집보다 가진 것은 없어도 우리 부모님은 진짜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셨다.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은 사랑해 주신 분 말고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고슴도치도 자기 자녀는 사랑스럽대요. 예. 그럼 나는 그런 사람입니까?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죽을 만큼 힘을 다해 하나가 되면 된다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녀는 자신을 찾는 것을 포기해버린다고. 잘못된 자신을 붙잡고 거기에 빠져버린다고. 이 얘기를 누가 하느냐? 동성애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동성애의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정이 편하지 않고, 그죠? 부모님이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는 그런 기본적인 시작이 없이 계속 싸우고 자기도 편하지 않고, 그런데 어느 날 내 감정에 뭔가 그냥 훅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도 하고, 편함이 없는 가정 때문에 어떤 상처가 자리 잡기도 하고, 그러다가 동성을 사랑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을 찾을 곳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상처는요, 끊임없이 자신을 찾게끔 질문하고 끊임없이 뭐 하느냐? 자신을 증명하게끔 만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내가 뭔가를 증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지금도 포기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다면 내가 그만큼 상처가 많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친목 없이 배다른 형제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꿈 가서 얘기하고 자기 가진 거 자랑하고 색동적으로 입었다고 말하고, 그런 것들이 왜 그럴까요? 자기 증명이거든요. 근데 자기 증명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상처. 자기도 모르는 그런 우울감,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집은 자녀들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잘 나아갔어요? 다 고개를 돌리시는데. 그러면 집에 붙들고 있을 만한 답은 가지고 계십니까? 나가지 못하게 하려면? 세상의 문제는 철저한 자기 계산에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수, 힘의 논리. 이런 걸 가지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고 있냐?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그 사단이 지금 세상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그리고 교회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답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언제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교회로 인생의 응답이 시작점이 되면 됩니다. 응답의 시작점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로 시작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나오는데,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 5가지 내용이요, 있거든 하는 것처럼 질문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문에는 뭐라고 했냐? 반드시 있는 것인데 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since. since 있죠. since. 반드시 있는 것. 그래서 그 후로 발생하는 걸 보고 sinc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의 관계 속에는 뭐가 있느냐? 권면이 있고 위로가 있고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위로하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나이 들어서 느끼는 건데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널 보면서 답답한 내 뜻이 이거다. 그러면서 최대한 좋게 말해주는 게 위로라고 말하는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눈빛을 저는 봅니다. 참 슬프죠. 그냥 자기 기준으로 자기 계산으로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저울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판단당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만약에 그걸 상대방이 느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꼴의 위로라고 하는데 그게 위로가 아니라 자기 말하고, 아까 말했던 그 확증 편향 있죠.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여기에 갇혀서. 근데 복음 안에 뭐가 있냐?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있다고요. 권면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있어요. 위로도 있어요. 그냥 막 어떠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나와 교제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고 그래서 실망도 있었죠. 그런데 긍휼과 자비와 격려와 위로, 우리가 은혜로 누리는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근데요, 그 어떤 사람과 상황으로 받은 상처보다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권세자들이나 미래나 천사들까지도 끊을 수 없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왜 그러느냐? 응답이라는 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해서 내가 드러내는 건 그냥 일의 결과일 뿐이지만 관계는 뭐냐? 나타나지고 오히려 감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냐? 축복. 내가 복을 가진 자인데 그것을 가지고 빌어줄 수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불렀어요? 축복하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 화목하고 경배와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못 오용하고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뭘로 사용하고 있냐? 종교 생활을 자기 증명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믿어요? 그러니까 주세요. 나는 받았어? 이런 게 응답이야 라고 착각하는 거죠. 진짜 제자는 그렇습니다. 이럴 때 나를 오히려 감추는 거예요. 내 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 출처는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자예요. 이를 보고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뭐가 되어지느냐? 예배 속에서 훈련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장 2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같은 뜻이 도대체 몇 번 들어가 있는 겁니까? 마음,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근데 이 마음은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어떤 거냐? 마인드예요, 마인드, 생각. 한 마음을 품어, 한 생각을 품어. 어떻게 해야 한 생각을 품을 수 있죠? 투표해야 될까요? 아니면 대표로 생각하는 놈 따로 만들어 놓을까요? 네가 생각해. 너를 무조건 따라가겠다. 물론 그런 때 한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오늘 뭐 누군가의 졸업식이다. 그러면 그 졸업 대상자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따라가 주는 거. 그런데요, 이 내용이 사실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중심. 중심을 서로가 각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 생각을 품을 수 있느냐?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맞춰두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당시에 몇 명이 모였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든지 많은 분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정은 훅 치고 들어오는 거라서 우리가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나고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치유받아야 되는 건데요. 생각은요, 뭐가 되어지느냐? 훈련으로 가능해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노래나 뭐 어떤 실력이나 뭐 좀 뛰어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느냐? 그 실력 가지고 섬기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더 나은 실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트레이너나 뭐 보컬 뭐 이런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내지는 뭔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 만나 보면은요, 다 나보다 잘해요. 근데 뭐예요? 나를 가르쳐 주잖아요. 진짜 더 못하는 사람 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더 잘 가르쳐 줘요. 왜 그럴까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혹시나 누군가 나보다 연약하고 못한 사람이 올 수 있어요. 시간표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해줘야 돼요. 왠지 아세요?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값을 치르셨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지금도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잖아요. 더 큰 실력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잘 가르쳐 주라고. 그게 실력이잖아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면 교회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왜냐?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운영하시는 분 또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 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향한 결론을 이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을 향한 결론은 뭐냐? 이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바울의 신학 중에 이 예수님의 겸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nobody, nothing. 아무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말씀의 본문이 어디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NIV 성경에서는요, 이 내용을 attitude라고 말하고 있어요. 태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내용을 우리말로 옮기면 생각하지도 않기로 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위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인데 하나예요. 동격이라고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요, 성자 예수님이시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빠져버리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같은 위에 같은 급인데 누구 말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으로 오시기로 했어요. 이게 나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포기해버리셨다 이거예요. 이 세 삼위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님께서요. 같은 격에 계신 것을 포기하고 성부의 말씀을 따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밑으로 빠지셨다고요. 그리고 뭐와 같이 되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잖아요. 이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합니다. 과부사정 과부가 알고 호레비사정 호레비가 안다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신이면 신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동등된 분이시고 권위와 영광이 같으신 분인데 자신을 버려 인간과 같이 되었다. 인간이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너랑 나랑 똑같아. 이런 말 하죠. 너랑 나랑 똑같아. 그런 때가 있어요. 옆에 뭐 아무리 뭐 대단한 다선 국회의원이나 어느 막 회사 회장님이라도요. 딱 어디 가면 그래요? 선거할 때 개표소 앞에 딱 들어가면 한 표예요. 그죠? 자기 표 하나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잖아요. 그 넷플릭스 영화를 보면서요. 외국인들이 되게 의아한 부분이 있대요. 한국 드라마가 계속 뜨고 있으니까 보긴 하는데 그게 뭐냐?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싸우다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한대요. 그리고 How old are you? 너 도대체 몇 살이야? 그게 왜 중요해요? 이게 내가 너랑 같은 격에 놓이기 싫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밥을 먹었어도 니보다 더 몇 번 화장실을 가도 몇 번 더 갔다 이러면서 자꾸 뭐예요? 자기를 높이잖아요. 싸울 때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본 게 더 많고 내가 아는 게 더 많고. 근데요 예수님은요 당연한 권리, 당연한 대접 이런 것들요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요 같은 격에 계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또라 죽기까지 복종하였는데 그것을 겸손.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말 구유에 오시고 올 때도 말밥통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충분히 성실히 행하시고 세상에서도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분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냥 제물로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주, 로드로 만드셨다고요. 주 예수님. 한 일은 가장 천한 일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죄인된 일이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뭘로 만드셨어요? 주 예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앞에 순종하게 하셨다고. 예수님이요 가장 낮아지셨는데 뭐예요? 가장 높은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것이 그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게 하셨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네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그게 교회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에베레스트 등반하면 뭐 할 겁니까? 한번 올라가면 뭐 하실 거냐고요. 거기서 집 짓고 살 거예요. 또 내려와야 돼요. 그런 게 성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갖고 아무리 많은 거 증명해냈어요. 뭐 어디 가서 막 진짜로 좋은 거 다 사보고 뭐 누군가에게 막 큰 선의를 다 베풀어 봤어요. 그럼 뭐예요? 내일 또 해야 되는데. 그죠? 아무리 보람 있게 산 날도 잠은 자야 됩니다. 피곤해요. 그죠? 아무리 칭찬을 많이 받아도 배고프다니까요. 밥은 먹어야 돼요. 많이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참을 겁니까? 또 싸야 돼요. 그런 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공은요 성공일 뿐입니다. 그 성공이 영적인 재앙과 저주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자. 제자는 뭐냐? 사람을 보는 자예요. 오늘 참 예배가 힘드네요,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참 뭐랄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이렇게 시선을 여기저기 옮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요. 근데 제 감정과 제 생각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적인 가치는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제자는요, 뭘 계속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 되어지는 일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계속 하나 되어지는 쪽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다. 성부, 성자, 성령인 것처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하나 되어지는 거.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가 하나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참 제자를 찾으면 우리 교회는 성공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데 뭐가 움직여요? 삼위가 다 움직여요.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 자신을 포기하신 그런 자신의 격을 버리신 그 겸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요. 그 한 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부가 하늘의 문을 여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 되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응답이에요. 저는 누구 집사님 저기 뒤에 우리 권사님한테 부탁을 했다. 근데도 교회 안에서 전체가 응답이 일어나요. 왜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이 되면 안 돼요. 삶이 돼야 됩니다. 일이 삶이 되어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 여러분 가정에 많은 일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면 일이 아니라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밥을 하고 남편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뭔가 이거 사랑으로 막 이렇게 했어요. 그건 일이 아니에요. 돈 내놔. 밥값 내지는 시간 내 거 포기하고 싫어. 이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면요. 그게 삶이 되어지는 거고 그건 더 이상 일이 아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에는 보상이 있어야 되고 더 큰 보상이 있어야 되고 그죠? 일에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요. 그런 원리 위에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곳. 어떤 사역 부서가 있고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움직이는 겁니다. 세상의 문제도 그래요.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일 문제지.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교회 문제입니다. 일이 되면 교회도 일이 되면 공로를 따져요. 누군 했네. 내가 했네. 특히. 누군 안 했네. 근데 잘했네. 쟤는 해도 못했네. 이런 식으로 간다니까요. 그건 일이에요. 못하는 사람 계속 시켜요. 그게 교회예요. 더 잘하라고. 믿어주고. 해주는 게 감사하고. 제가 그저께인가요? 이게 저희 동기 목사님이 새로운 비서가 됐어요. 되게 축하할 일인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제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니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지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들었던 얘기도 하고 들으면 재밌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내가 가보지 못한 세상에 대한 그리고 좀 대단한 사람들의 뒷면이나 이면 그리고 스토리들 이런 거 되게 들으면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일은 중요하지 않고 일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사람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더라.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다닌대요. 지금 세상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세상이냐? 사람이 모여서 이상한 진리를 만들어내요.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그걸 막 진리인 것 마냥 막 약장수들 몇 명이 막 모여들고 막 그걸 가지고 혜택 받은 그런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간증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면요 또 달라붙어요. 막 사이비처럼. 근데 이 유목사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사람이 만든 여론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흔들어질 줄 몰랐다고. 사람이 만든 여론일 뿐인데 거기에 더 많은 사람이 흔들려 버릴 줄 몰랐다고. 제자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 문제가 있어도 그 일을 통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팀이 뭐냐? 바울팀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팀들. 성공과 인정을 초월한 사람들. 되시나요? 왜 주 예수님께 배우는 겸손이라고 하냐? 그걸 실제로 실현하고 움직인 팀이 바울팀이에요. 보십시오. 바울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의 할아버지가 로마 용병이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공로로 사도 그 바울의 집안에는요 태어날 때부터 가문에 로마 시민권을 쥐어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이 로마 시민권을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움직이는 팀들 보십시오.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유대의 최고 계층입니다. 그리고 나기수의 권속이라고 했던 그 로마의 황제의 친위대도 있고요.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대단한 사람들, 경제적으로도 풍부한 사람들이잖아요. 가이오 이런 팀들이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요?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 사람 다미엔이라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 인물인데요. 벨기에 사람이지만 1873년에 이 나병 환자들을 위해 평생 사역하기로 이 사람이 마음을 먹어요. 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 6번째 아들인데 큰 형이 이제 이 신부가 됐다라는 말을 듣고 계속 고민하다가 자기도 그렇게 되기로 한 거죠. 근데 이 하와이에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모여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악취가 나고 몸이 썩어가니까 정말 뭐 지저분하고 그런 운막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다 알면서도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나름 거기서 사역을 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말들이 뭐냐? 자신은 건강한 몸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만약 우리들처럼 날마다 몸이 썩어가는 아픔 속에 있다면 당신은 그러지 못할 것이다. 이런 비난을 듣게 돼요. 그럼에도 계속 사역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후원 헌금을 받으러 이렇게 한 사제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 이게 옷에 불이 붙었나 봐요. 그래서 뜨거 하면서 떼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불이 붙은 상태로 모르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후원 헌금을 전달하라고 온 사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미엔, 드디어 당신도 문둥이가 되었구려.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이 다미엔 신부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야 문둥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격도 능력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눈썹도 떨어지고 관절과 골디 기름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문둥이병에 걸리면.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경우가 3년 만에 800명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후속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1889년 4월 15일 16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 다메인 신부가 죽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49살. 뭐예요? 진짜로 자신을 낮추고 뭘 바라봤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본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까? 사실은 내가 가진 걸 내려놔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까지 여러분들 꼭 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보상받는 일에만, 인정받는 일에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일만 찾아다니는 우리가 많습니다. 교회가 되십시오.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가 전도자라는 이 단어가 어떠한 책임이나 직무가 아니라 은혜요, 명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눈앞에 있는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바라보고 책임지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것이지 우리가 받은 참된 축복인 것이지 이걸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축복받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이 아닌 사람을 보는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현장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릇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현장에 붙이시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것과 하나 되어지는 것을 신앙의 본질로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